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같이 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 8장과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불의함에도 지혜가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누가복음 1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가 조금 어려워요. 자, 어떤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주인으로부터 호출을 받게 돼요. 자, 오늘 16장 1절에 보니까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를 불렀을 때 이 청지기가 아무런 말이 없는 걸 보니까 그 말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청지기가 제대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오늘날 이야기하면 이제 해고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청지기의 직분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자, 청지기는 그 해고 통보를 받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의 삶을 고민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이 청지기의 그 마음이 잘 드러난 구절이 있는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청지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직분이 이제 빼앗길 텐데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여러 가지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사업을 정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되죠. 야, 이제 내가 무엇을 하지? 나이가 있게 될 경우에는 더 이상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도 힘들고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자, 이제까지 청지기로 살았어요. 자, 청지기는 주인이 있기는 하지만 또 이 청지기 수하에도 나름대로 부릴 수 있는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장 자존심 내려놓고 누군가에 가서 꾸어서 살기는, 돈을 빌려서 살기는 창피하다는 거죠.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청지기가 나름대로 꾀를 냈습니다. 근데 그 꾀를 낸 것이 더 위험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빚의 내용을 물어보지요. 기름을 100마를 빚을 졌다면 장부를 50으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자, 장부를 바꿨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50은 주인의 몫으로 남겨놓고 자기에게 50을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장 장부를 바꿔주는 거는 이 청지기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진 않죠. 주인에게는 물론 손해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밀 100마를 빚을 졌는데 장부를 고쳐서 80이라고 쓰게 했어요. 주인은 손해를 봐요. 청지기는 당장의 이익은 없어요. 그런데 빚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큰 이득을 보게 된 거지요. 왜냐하면 빚이 줄어들잖아요. 청지기가 이렇게 한 것은 왜입니까? 지금을 노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이 청지기가 이제는 쫓겨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기간이 지나는 동안은 살 방안이 있겠지만 그 이후에 정말 땅을 팔 능력도 없고 누군가에게 빌어먹을 그러한 상황도 되지 않을 때 지금 내가 이 장부를 고쳐준 사람만큼은 나에게 잘해주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아주 신박한 그런 처세술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건 엄격한 범죄지요. 문서를 위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종의 사기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것에는 이 청지기가 무언가 실수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 의도적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게을러서 낭비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자기의 재산이 손해가 됐지만 청지기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 청지기가 사람들을 불러다가 장부를 조작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주인에게도 굉장한 재산상 손실을 끼치게 되는 일이지요. 자, 그리고 그 주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8절 말씀을 보세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주인이 마음이 넓은 사람인지 아니면 손해가 너무 커지니까 머리가 어떻게 좀 잘못됐는지 그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청지기가 칭찬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이 비유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은 여인의 비유를 말씀드릴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잃은 양은 절대로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잃은 양은 잃은 양 그대로 있으면 계속해서 근심거리고 걱정거리예요. 그런데 그 잃은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은 그 어느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큰 기쁨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비유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비유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얄팍한 지식으로 그 상황을 모면해내고 그리고 불완전한 어떤 미래를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비유의 출발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길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는 오늘 비록 불의함을 저지른 청지기지만 그 청지기의 그 불의함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만한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지혜로운 자인가? 그리고 오늘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합당한 그 지혜로운 길을 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했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8절 후반절인데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 오직 세상의 겉맛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빛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연히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성도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청지기를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물론 거기에는 우리도 포함돼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우리는 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이나 세상 속의 사람들이나. 하나같이 미래를 준비해요. 다가오는 시대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축을 하고 아니면 재산의 증식을 하고 설계를 하고 불완전해요. 그리고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 시간이 지금 살아온 것만큼의 재정과 어떠한 계획이 필요한 만큼의 날들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 당장 오늘이 끝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불안할 일도 없고 미래를 준비할 일도 없어요. 근데 이 세상 그 누구도 당장 지금이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심지어는 10년, 20년, 30년 후까지도 이 세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요. 너무 열심히 준비해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지금 거의 90세에 가까이 다다랐잖아요. 근데 요새는 평균 수명이 아니라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대요. 의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100세 시대, 그리고 그 이상 120세까지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벌어 놓아야 하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온갖 지혜를 짜내서 무언가를 축적해요. 모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계획에 잘 들어맞아야 그나마 안심하는 거지요.
불완전한 미래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빛의 아들,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가오지도 못할 수도 있는 미래, 내가 경험하지도 못할 수 있는 미래를 예상해 놓고 그때를 위해 준비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가 확실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아이러니예요. 분명한 것이 있다고 확신하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면서도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는 날마다 전전긍긍하고 무언가를 모아놓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이중적인 기준과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할 지혜가 무엇이냐? 반드시 때가 온다는 거예요. 결산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인은 청지기가 낭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결정한 거죠. 더 이상 이 사람은 내가 청지기로 쓸 수 없다. 결산의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통보를 하잖아요.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16장 2절에 보면 청지기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내 때가 다 했다는 거예요. 끝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때가 와요. 우리는 그 때를 심판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오시는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때가 언제 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고 없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때와 시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셨고, 예고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생각지 않은 때에 온다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 만약 이 청지기와 같이 낭비하고 있을 때 오시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 길을 망각한 채 함부로 낭비하고 함부로 내 삶을 즐기는 데만 애쓰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내가 계산해 보겠다, 셈해 보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갈 수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그리고 그 가운데 분명한 영광이 있을 때 있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지혜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지혜가 있어요. 그것은 나도 청지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청지기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우리는 단지 그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명의로 된 재산이긴 하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남겨져 있는 시간, 내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지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재능이 있습니까?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탁월함이 있습니까? 그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뿐이에요. 오늘 이 청지기는 낭비한 것은 주인을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사용했을 수 있던 거지요. 그런데
주인이 불렀을 때서야 비로소 내 것이 아님임을 깨달았던 거예요. 근데 이미 늦었죠. 근데 여러분, 주인이 불렀을 때 깨닫기만 해도 사실은 조금 나을 수도 있어요. 불렀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린 날마다 내가 청직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주셨으면 그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셔야 해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을 고백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선 나는 날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세요.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아가기는 해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속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주님을 주님답게 여기고 살아갑니까? 주님이라고 기도하고 주님이라고 맡긴다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가겠다고 잘 이야기해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해요. 기도하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때만이에요. 주여라고 말할 때만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너무 많대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기도는 실천은 해요. 예배는 실천은 해요. 근데 하나님 없이 하는 거예요. 무신론자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지요. 그러한 삶은 진정한 청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수용하고 살아요. 왜? 생명은 아직까지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생명 연장의 기술들은 많이 늘어났죠. 웬만한 질병은 걸려도 그래도 좋은 의사, 좋은 병원, 좋은 기술이 있는 데를 찾아가면 수술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고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찌 되었든 아직 생명은 사람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를 분명히 알아요. 근데 그 나머지 것은 그렇지 않아요. 재산, 내 능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열심히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린 거죠. 어떤 사람의 어떤 신앙,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들의 삶의 많은 시간들을 과연 어떤 일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온, 이 비유 속에 나온 청지기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못했기 때문에 낭비했어요. 그것이 들키니까 어떻게 조작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후일을 도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나마 그런 불의한 자도 나중에는 주인이 있다는 걸 깨닫잖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끝까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세요.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자, 비유는 사실 여기까지 끝나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배우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9절부터는 주님이 하시는 교훈의 말씀인데 사실은 이 말씀이 제일 어려워요. 오늘 9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비유가 확장된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문서를 조작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자기의 노후를 조금 편안하게 살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애썼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만들어 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 여러분, 영주할 처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적당한 불의함을 인정하시는 걸까? 뭐 재산이 어떻게 되었든지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자,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분명히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첫째는 불의의 제물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친구를 사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모든 비유와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든지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것이 목적이에요. 자, 불의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제물을 말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불의가 개입된 돈이라고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잘못된 방식으로 모아진 재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한 것으로 모은 것이 아닌 불로소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모은 재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모아진 재물일 수 있어요. 그게 불의의 재물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불의의 재물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불의의 재물을 없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불의한 재물을 모으지 마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불의한 재물을 조금 더 확장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는 이 땅의 모든 재물을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이 땅의 재물은 없어질 재물이라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다 이해하잖아요. 죽은 사람이 재산을 가져갈 수 없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위해서 수백만 원짜리 오동나무로 만든 관을 만들어 준다고 한들 그게 그 사람의 재산이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날 묘를 쓰지 않으니까 요새는 뭐 추모관, 납골당 같은 걸 하는데 그것도 천차만별인 거 아시죠? 수천만 원짜리 무슨 도기에다가 좋은 자리에다 납골함을 만들어 놓은들 그걸 누가 그 사람의 재산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 모든 재물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하고 남겨둔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불의한 재물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결국엔 모든 재물은 없어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이 쓰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재산을 다 모아놓은들 여러분들이 삶을 다하면 그 재산은 누가 쓸까요? 자녀들에게 물려주실 분이 아무도 없나 보죠? 다 사회에 환원하실 건가요? 자녀들이 쓰거나 아니면 사회에 환원하시면 다른 공동체가 사용하게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이 세상의 재물은 불의한 재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재물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남은 재물은 어떤 재물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은 보화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재물로 하나님 나라에 쌓을 수 있는 보화가 어떤 것이냐, 그 재물이 어떤 것이냐, 그게 바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를 사귀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그저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필요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것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끔 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그것을 다 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재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혜롭게 분명히 주인을 알고, 여러분, 주인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명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날마다 알고, 그리고 그 삶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성실한 청지기로 실행해 가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허락받은 삶, 하나님께 충성하고 진실하게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늘에 쌓을 수 있는 참된 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몸, 생명, 내게 주신 물질, 재능, 그것을 가지고 최대한 많은 기회,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약의 예레미야 말씀을 읽었어요. 예레미야 8장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을 향한 아픔을 기록하고 계세요. 오늘 8장 18절에 보면 슬프고 근심된대요. 왜냐하면 19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먼 데서 부르짖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각한 신상, 이방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세상만 바라보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이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신들이 들어와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세상이 다인 줄 알고 거기에만 모든 것을 천착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세워놓고 거기에서만 만족을 찾고 거기에서만 위로를 얻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20절에 보니까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여름이 다 지났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지은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뉘어졌고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잖아요. 멸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셨는데 지금 남유다가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청지기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재능,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을 다 낭비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유다를 향한 말씀이잖아요. 오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22절에 보면 길르앗에 유향이 있고 그곳에 의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주님이 계신 곳, 치료할 수 있는 곳, 회복될 수 있는 곳으로 우리의 믿음의 시선, 우리의 발걸음이 향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지혜예요. 진리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도 남은 시간이 있고 남은 재능이 있고 남은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중에서도 있는 것이 있어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가운데도 반드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아는 것이 있어요. 지나간 과거, 그걸 후회하고 탄식할 것 아닙니다. 다가오는 미래, 아무도 몰라요. 그거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어주신 이 시간, 오늘 나에게 주어주신 이 모든 일상,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6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주와 멸망의 선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내가 보던 일 그만해도 돼. 수고했어. 애썼어. 이제 나와 하나님 나라에서 즐겁게 즐기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자. 그렇게 선언되어지는 그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시간, 남은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드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청지기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